출애굽기 4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너는 그 성막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그런 다음 상을 가져다가 제자리에 놓고 그 상 위에 격식대로 물품들을 차려 놓아라. 또 등잔대를 들여놓고 거기에 불을 밝혀라. 또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을 증거궤 앞에 갖다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쳐라. 너는 번제단을 만남의 장막 곧 성막 문 앞에 갖다 놓아라.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번제단 사이에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또 울타리를 빙 돌아가며 휘장을 치고 울타리 정문을 가리는 휘장도 쳐라. 그런 뒤에 성별을 위해 만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에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 번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문으로 불러내어 그들을 씻긴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래야 아론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런 뒤 그들의 아비 아론에게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행했다. 성막은 제2년 정월 초일일에 세워졌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듬해 되는 첫 달 초하룻날이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그 밑받침들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어 가로대를 꿰고 기둥을 세웠다. 그런 다음 성막 위로 천막을 펼쳐서 치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웠다. 모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들여놓고 그 궤에 채를 꿰어 들 수 있게 했다. 또 궤 위에 속죄판을 얹었다. 그런 뒤 모세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드리워 그 증거궤를 가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에 상을 들여놓았다. 그곳은 성막의 북쪽 면으로 휘장의 밖이었다. 모세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상 위에 줄지어 빵을 차려놓았다. 또 등잔대를 가져다가 만남의 장막 안쪽에 있는 상의 맞은편 곧 성막의 남쪽에 들여놓았다. 그런 다음 모세는 주 앞에서 그 등잔에 불을 켰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모셔두고 그 분향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그런 뒤 모세는 성막문에 휘장을 쳐서 성막 내부를 가렸다. 또 모세는 번제단을 만남의 장막 곧 성막 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주께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번제단 사이에 갖다 놓고 그 물두멍에 손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런 뒤
모세는 울타리를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쌌다. 그리고 울 정문을 가리는 휘장을 드리웠다. 이렇게 모세는 성막 공사의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 덮이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뒤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만남의 장막을 뒤덮은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났다. 하지만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 가는 동안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빛나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요한복음 19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다시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우겨댔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제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혔다. 때는 6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어.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왜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갔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다.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 양편에도 각기 죄수 한 명씩이 십자가에 달렸다.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소. 바꿔 쓸 수 없소. 한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했다. 속옷이 남았지만 그것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할 사람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신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꿰ν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자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대신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러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어 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정성껏 모셔갔다. 또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방부제를 바른 뒤 길고 고운 배로 온몸을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다. 잠언 16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하게 보여도 주께서는 사람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너의 모든 계획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이니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에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주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아주 싫어하시므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악을 멀리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를 흐뭇하게 해드리면 주께서는 그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주신다. 올바르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결과 마찬가지이므로 왕은 정의에서 어긋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공정한 저울과 천칭은 모두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그분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아주 싫어해야 하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니 그 까닭은 오직 공의의 터 위에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아껴주어야 한다. 왕의 노여움은 죽음의 사자처럼 두렵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노여움을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에 기쁜 빛이 돌아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리니 왕의 은총은 메마른 땅에 봄비를 뿌리는 반가운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피하는 길이 정직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며 걷는 사람은 곧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교만은 멸망으로 이끄는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몰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약탈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고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말은 듣는 자에게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깨우침이 있는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이 그에게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그에게 징벌을 가져다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잘 통제하여 언제나 신중하게 말하므로 그의 입술의 말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좋은 가르침을 베푼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꿀송이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쑤시고 아픈 뼈까지도 낫게 해준다. 사람의 눈에는 올바른 길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거리를 찾고
굶주려야 더욱 일에 매진한다. 불량한 사람은 항상 악을 꾀하고 그 입술의 말들은 맹렬한 불을 토하는 것과 같다.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남에 대해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폭력을 즐겨 쓰는 난폭한 사람은 이웃을 윽박질러 좋지 않은 길로 끌고 간다. 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은 눈짓 주고받기를 즐겨하고 입술을 꽉 악무는 자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백발은 영광스러운 월계관이니 의롭게 살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장수보다 낫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여도 일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빌립보서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조금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살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으로 여기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육체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던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다 함께 나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본보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당부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인 양 여기고 자신들의 수치를 도리어 영광으로 알며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땅의 일, 곧 세상적인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